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에 과거의 체질이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에 의해서 잘못 각인된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영향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서 방황하기도 하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원망하기도 하는 삶의 모습이 순간순간 드러납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된 축복을 회복하여 준비된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에서 들어와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도전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하며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식으로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사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혼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을 하면 속는 거죠.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볼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거짓과 사실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참과 거짓을 사실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생각이 거짓된 정상일 수도 있고 참으로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된 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세상 풍조라고 합니다. 세상 풍조 속에 있으면 그게 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삶 속에서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상의 흐름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죠. 세상의 흐름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요, 정상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신 겁니다. 왜 돌이킬 수가 없냐면 그 문화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무시해버리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근데 혼란도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몰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몰라. 그냥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몰라. 그냥 감정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몰라. 내 마음이 기쁘면 좋은 거고 내 마음이 슬프면 나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 관심이 없어. 내 기분만 좋으면 돼.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런 수준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조금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걸 보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가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 만날 필요도 없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오냐? 영적인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요? 좌충우돌. 좌측으로 가도 부딪히고 우측으로 가도 부딪히고 부딪히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벗어나버리 우측 가도 충돌, 좌측으로 가도 충돌, 맨날 삶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게 인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충우돌 하는 게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그게 큰 축복이고 발판이 되어지겠죠. 밖에 있으면요. 죽는 날까지 좌충우돌이 되는 거예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냐? 꿈은 있는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이 안 되니 늘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방황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기보다는 방황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면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걸 돌파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배경은 없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꿈은 있는데 목표를 삶의 이유를 가진 꿈은 있는데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 좌절하는 거. 그럼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요?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서 살아남아요. 그러면 성공할까요? 실패합니다.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성공해도 실패해요. 왜냐?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누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부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가 실패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성공한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성공했으니까. 근데 평생 살면 좋았겠는데 어느 날 죽습니다. 죽고서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실패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실패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안타까워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안타까워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요. 실패한 사람도 말씀을 안 들어요. 포기했으니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들어요. 교만하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현장, 상대방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현장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혼돈이 뭡니까? 몰라. 이게 모르는 게 혼돈이에요. 근데 뭔가를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게 공허입니다. 왜 그럴까요? 흑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으로 가득 쌓여 있으니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열심히 사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사니 공허한 겁니다. 돼도 공허하고 안 돼도 공허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꿨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 현장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셨다. 사단이 더 이상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공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간다면 혼란한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공허한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흑암이 막 움직이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것인지 어떤 삶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언약.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언약.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먼트예요. 테스트먼트. 그걸 보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약속을 몰라. 준비된 축복이 뭔지는 몰라.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몰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 삶의 수준이 감정밖에 남는 게 없어. 이기적인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언약은요? 몰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언약을 전달해 줍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 언약을 딱 전달해 줍니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또 모르니까 막 방황하니까 노예로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죽도록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포로 생활하면서 확인케 하십니다. 언약이 회복되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그게 아니고요. 준비된 축복을 각인시켜서 그 축복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혼란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 당신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니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 구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자 하면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빼앗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타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야, 죽은 자식이 다시 돌아왔구나. 얼마나 반기는지. 그리고 막 그 거지가 되니까 옷을 다 벗기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갈아입고 가락 찢겨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를 합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절대 구속하지 않아.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잘못 생각할까요? 그게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사단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돌이켜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찾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게 삶의 이유이고 방향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나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 그 무당에게 답을 찾듯이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답을 찾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누구의 말을 듣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황하는 거예요. 답을 줄 사람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지. 사실은 답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말을 듣고 답을 찾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도록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지 맘대로 하고 자기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축복을 받고 그 속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 우리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교회는요, 누구를 만나냐? 어떤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 이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큰 교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를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몰라. 그냥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면 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몰라. 그냥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똑같아.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공 목표,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목적을 두어도 그 목적은 뭐냐? 나의 동기를 위한 목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한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변질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단에 의해서 그만큼 길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폼. 이거 뭐냐? 개혁이란 뜻이에요. 개혁은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상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리폼이라고 합니다. 리폼. 그 개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오냐? 혼돈이 정리가 되지. 공허가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왜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사단에 의해서 삶의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고 사상이 뿌리 내려져 있고 그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몰라. 부르심을 받아서 너무 좋긴 좋은데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좋긴 좋은데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현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뭔지 몰라. 부름받았을 때 보도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왔는데 그 복을 몰라. 문제가 오니까 막 혼란 속에 빠지는 거야. 이러다 굶어 죽겠는데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일단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혼란 속에 빠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있는 애굽이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사람 낳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삶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수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죽습니다. 죽을 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내가 뭐 한 자리 해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 있는 거예요. 그 나도 예수님이 제자야, 나도 죽여,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아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신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사람 낳은 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로마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준비되어 있는데 바리새 사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고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말하면서 살아야 할 바울이 예수를 핍박해요. 이유는요, 바리새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성장했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고 내 잘못 선택했구나, 그럴 줄 몰랐네 라고 생각하고 돌아섰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베드로를 찾아가고 바울을 찾아가서 준비된 축복을 알리고 그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최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못 봐서 그렇지, 준비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 만큼, 현장을 복음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럼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언약 안에서 보면 그 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보면 그 복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복을 못 누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말로만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축복을 다윗은 본 거예요. 형통한 복을 누린 것은 뭐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누린 것 맞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봤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그 축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을 흔들림이 없이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운동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의 현장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왜요? 생명 살리기.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두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임신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윤리적으로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필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지금도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임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가 차단돼 버린 겁니다. 유다를 통해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유다의 씨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거죠. 유다는 그거 몰라. 근데 이방인 여인이 다말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이방인 여인인 다말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유다를 통해 유다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막혔다는 사실을 며느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유다의 씨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런 선택을 다말이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유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네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네가 잘못 선택을 했다. 나는 정말 못된 선택을 할 뻔했는데 네가 정말 잘 선택했다. 네 선택이 정말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 거다. 누가? 다말이. 그거를 유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핍박자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사실은 바리새상 속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불러가지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현장으로 가요. 어떤 현장? 공동묘지에 있는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청년은 그 무엇으로도 제어가 안 돼요. 막강한 힘은 군대 귀신 들렸으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을 그 무엇으로도 제어가 안 돼. 근데 그가 공동묘지에 있는 거예요.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얌전해졌어. 온순해졌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그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청년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 현장을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낳으면서부터 안진뱅으로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낳을 때부터 안진뱅으로 태어난 자가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려고. 그때 베드로가 그 현장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돈 준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는 내게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누가 받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그런 현장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본 겁니다. 현장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그렇게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본 겁니다.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어요.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미 누워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소원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마음은 있어. 그런데 움직여지질 않아. 기인은 와. 근데 기를 못 잡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갑니다. 네가 뭐 하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침상 들고 가.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 이 문제만 하면 안 돼. 알면 다 되는 거지. 회복되어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를 말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곡되어져서 무시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역사를 보세요. 가나안 땅을 왜 회복해야 되죠? 가나안 땅을 두고 떠나버렸으니까.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인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와버렸어요. 왜요? 기근 문제 만나가지고.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인지는 몰라. 중요한 것은 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온 겁니다. 가나안 땅 회복해야 되는데 이미 노예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배경을 보면 기근 문제. 근데 마침내 누가 초청해요? 아들 요셉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총무로 있으니까. 총리로 있으니까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구나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노예로 전락되고 다시 애굽 가나안 땅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예수님 오셔야 할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근데 애굽에 와 있는 거예요.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냥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좋겠는데
모세를 준비케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배경을 보니까요.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이 회복되어지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출애굽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이유,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언약 회복입니다. 로마 복음화가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소원운동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학원 복음화 그렇게 표현했죠. 렘넌트들이 이 정체성을 회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학문을 하는 거예요.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지식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게 학교예요.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예요. 그런데 지금 공부가 100점 맞는데 급급해요. 이유가 없는 100점을 맞아요. 이유가 없는. 삶의 이유가 없는 100점 맞아요. 100점 맞으면 좋아해. 그런데 이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100점 맞아서 현장 가도 현장의 문화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망합니다.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 현장에. 그걸 어디에서? 학교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뿌리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서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성장하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가 되어지겠죠. 삶의 문화를 지배하고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중직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보고 우리는 중직자 운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 그러면 중직자들이 뭐합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중직자가 되어져서 현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가 바뀌는 거예요. 로마가. 그 일을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이 없어지거나 왜곡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언약 중심이 아닌 성공 중심을 가니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워주신 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부름받은 자에게는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보여집니다.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 삶의 보장이 돼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니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방황하겠죠. 혼돈 속에 빠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경을 안다면 혼란 속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 배경을 안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제목인데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이냐?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